사람의 손가락의 제일 큰 손가락이 어딘가요? 엄지 아니 뭐죠? 엄지, 검지, 중지. 중지가 제일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손가락 같이 레위기는 가장 중심인데 그 중심 중에서 레위기의 중심은 이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레위기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또 성막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제사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죄가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부정을 사함받고 정해져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이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 문제. 그리고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도 병, 뭐 나병 이런 것들 한센병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정하냐 부정하냐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정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할 수 있는 방법.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이니까요. 구약은 말씀대로 율법이 있으니까 구약이고 지금 신약은 좀 다르지 않냐고. 신약은 어떤 시대에? 은혜 시대지 않냐고.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면 이제 자녀됐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이 신약입니까? 베드로전서가? 맞죠? 네, 신약이죠.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말씀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신약을 사는 우리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거룩해야 되냐를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깨끗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멀리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가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막 끌어다가 교제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그래서 먼저 누가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영향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저희가 주일날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먼저 누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도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와 친교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고 하는 그 일,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구세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화죠. 성결, 성화죠. 구세군기의 그 파란색이 그게 성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결하게 성화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 거룩을 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뭔지를 또 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무엇인가? 이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고, 거룩은 분리하는 거고, 거룩은 깨끗하고 유일한 거다. 거룩에 대해서 구별됐다는 것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구별은 어디서부터 구별해요? 애굽에서부터 구별됐죠.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종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죄의 종로로 되는 것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거죠. 출애굽 시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해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독특하게. 이게 거룩을 코데시, 형용사 카도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원적인 의미로는 뭐라고요? 분리와 다름이다. separate 하고 different한, 이게 이제 거룩의 의미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거기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거룩함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세상의 삶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품도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도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구별 됐어요, 안 됐어요? 심각하게 고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이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은 나의 가치관과 달라야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확인시킬 때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 근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애굽에 있든지 아니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시작됐어요. 세상과 다름이 시작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지를 요한복음 17장 17절 단순화 시켰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근데 그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 저희가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왜 저걸 부정하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돼지고기 같은 걸 먹으면 부정하잖아요. 그때는 먹으면 부정했거든요. 왜 부정하다고 하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정한 거죠.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됩니다. 와서 말씀 듣고 늘 성경 읽어야 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구약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으면은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에는 수직성과 수평성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거룩하라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말씀하고 4절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여기 보면은 부모를 경외함으로 거룩해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랬다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거룩의 그 요구에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날 쉬는지 안 쉬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아니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열흘에 한 번 쉬든 2주에 한 번 쉬든 한 달에 한 번 쉬든 안 쉬든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꼭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개념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에 감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 같이 우리도 거기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고 쉼을 얻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 자꾸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자꾸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그러면은 오늘 이 거룩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었죠?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마라.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마라.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별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제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세상 살아가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출애굽해갖고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시내산에 레위기를 받잖아요. 레위기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도 안 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의 사건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게 뭐라? 나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 8절 보면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도 그냥 그 화목제물만 갖다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반 그 예배한 제물을 드린 자가
자가.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셋째 날은 먹지 마라. 둘째 날까지 갖다 먹고 셋째 날을 먹지 마라. 셋째 날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백성처럼 끊어. 기쁘게 받으셨는데 셋째 날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는 성물의 더럽힘. 그러니까 셋째 날은 더럽힌 성물을 먹었으니까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부정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으라 때까지만 먹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거룩함 속에 있다는 거죠.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누구요? 거류민들. 이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 것은 놓고 떨어진 이삭도 그냥 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거룩성 속에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모퉁이는 그냥 남겨놓고 이삭이 떨어진 것도 그냥 놔둬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지금 가난한 사람, 거류민이라는 게 소외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게 거룩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성격이 똑같아도 돼. 나는 싸울 거 다 싸우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9절 10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누구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는 이 거룩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잃고 있고 또 부흥이 이렇게 정지됐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속화. 그렇죠? 거룩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그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저는 너무 복음 그 은혜라고 그냥 우리는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그 부분에 너무 강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훼손됐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또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도 안 되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제때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은 뭐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잖아요. 장애를 가진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잘 대해주라. 그렇죠? 그게 거룩의 모습이고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도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같이 정직하게 재판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16절에도 보면은 뭐라고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남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게 지금 세상적인 어떤 경쟁 안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일이죠. 밟고 서는 거죠. 밟고 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밟고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은 18절에서 뭐와 연결을 시켜요? 사랑하고요. 사랑. 거룩하고 사랑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몸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거룩을 이루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결국은 한 가지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곧 누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면서 거룩을 이루는 거 이게 성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저희 구세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같이요? 자신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배려하고 부르는 것도 진정한 성화로서 성결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큰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응답받고 이런 것만 거기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것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했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나요? 그 사랑으로 안 되죠. 기도는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뭣도 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도와줘 그러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오늘의 말씀이 거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영성이 있고 거룩한 자로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또 성결 성화에 대한 이 거룩이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분리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못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화와 거룩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이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요? 세상이 더 귀중하고 돈 버는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눠주라는 것이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